그러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후임이 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청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맡을 후임은 박유단 목사밖에 없다는 마음의 소식이 왔고 또 기도 가운데 목사님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념이 목사님, 박 목사님은 내 후임이야. 요구가 변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데 뭐 지방에 노회 가면 당신 후임자 빨리 선정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번도 후임자를 이제 부탁해 본다든지 물색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전에 3년 전에도 이제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여건이 여의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꼼짝 못하게 보내셨어요. 안 하면 안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환경을 사로잡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사로잡으셨어요. 마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분이 와도 이거를 감당 못해요. 그래서 박유단 목사님이 이거를 진주갈 수 있는 오직 한 사람, 그 신념이 있었죠.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이사 오게 되시고 또 이제 수긍하시면서 함께 이제 연합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이제 목사님도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요.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시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설교하고 오늘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빠른 게 없죠, 이 세상에.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기쁘고 이제 믿음직하고 또 이제 우리의 가족 같으잖아요. 시작을 같이 했고 또 이제 우리 뭐 가정 사정이나 모든 내용을 다 잘 알기 때문에 너무 믿음직스럽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약하지만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야지만 나중에 빛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이해하시고 많은 풍성한 것을 남겨주지 못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제 신뢰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복된 미래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언제 이사 가요? 언제 어디로 가요?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여기 그냥 주저물로 있으래요. 그냥 난 간다 그러니까 있어요. 여기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홈레스를 면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 지금 목사님이 위에 맞지만 저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계속 서포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던 노방전도 홈레스를 위한 노방전도 계속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교회, 지역교회, 그러니까 홈레스를 위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밑교회, 공원교회, 뭐 두세 사람 만나면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거든요.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중요한 건 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환영해 주시고 크게 박수해 주세요. 박수할 때 일어나서 박수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 새 목사님 오세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십자가를 받도록 보자.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교인 대표 꽃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진을 찍으세요. 저 앞으로 놓으시고. 네, 됐습니다. 예. 자, 그럼 목사님 좀 꽂아주시고.
여기 와서 내려가시고. 여러분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LAS 목회를 좀 일찍 은퇴를 했거든요.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주셔서 이제 좀 그만해도 되겠다 그런 마음을 일찍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또 제2의 은혜를 주시네요. 우리 목사님은 제가 90년도에 만났어요. 저희 와이프가 90년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잊질 않아요. 그때 우리 와이프가 90년도, 제가 88년도 이민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를 초청해서 딱 2년 걸려. 그때는 90년도 딱 들어와서 첫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이 컴퓨터에. 집에는 LA는 많이 있는데 다행히 여기 있어서 여러분들 속에 32년 전 사진입니다. 32년 전 사진. 예. 목사님, 제 와이프 90년 이민 와가지고 그때 영락교회죠. 네, 그 침례교 미국 침례교 빌려볼 때 교회 앞에 예배 마치고 목사님 딱 사진 찍은 거예요. 우리 측이 목사님 어린 사모님 백 목사님 이쪽에는 우리 측 이분이 목사님이고 우리 백 목사님이고 제 와이프가 저예요. 네, 32년 됐어요. 그리고 계속 목사님하고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점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한 교회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해야 돼요. 그게 행복의 원천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친할수록 행복이 오래가고 뺏기질 않아요. 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 한 사람 관계가 너무 소중한 걸 느껴요. 관계라니까요, 행복은. 명문대 졸업한 사람들 뒷주사를 잘 해서 누가 행복한가?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랍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아니고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32년.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뭐가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검증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됨이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일을 맡겨도 검증을 하고 맡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매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는다. 그럼 행복 몰라요. 행복의 히브리다는 뜻은 바른 길 가다예요. 내가 바른 길 가면 행복이 그냥 와요. 근데 바른 길 가지 않고 자꾸 행복을 찾으면은 행복은 언제나 손 닿지 않는 곳에 언제나 상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바른 길 가잖아요.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매일 행복을 맛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는 교회는요, 목사님이 교회를 참 건강하게 키우시고 그 다음 후임자를 모시는데 그 모시는 과정도 정말 하나의 러브 스토리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고 있는데 여러분, 김상복 목사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에는 후임자를 장로님들이 기도해가지고 전 세계 한인 목회, 그리고 마지막 한 분 딱 줄인 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 김성욱 목사님이 딱 뽑힌 거예요.
우리 남가주에서 된 교회인데 뭐 할렐루야 교회는 훨씬 더 크죠. 건축도 방주 모양으로 지어가지고 건축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 이전 이름도 방주 선교교회 있잖아요. 방주가 구원의 방주. 예. 예수님만 모시면은 구원받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방주 모양으로 얼마나 이쁘게 건축상을 받은 교회인데 목사님은 전혀 개입지 아니하시고 장로님들이 기도해서 1명의 목회자 중에 한 분을 뽑힌 게 김승우 목사님인데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작고 한데도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는요, 포기하지 않고 3년인가 몇 년을 계속 기도한 거예요.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회자니까 보내달라고 막 기도한 거예요. 3년 지나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김승우 목사님을 터치하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막 주시는 거예요. 북한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지금 탈북한 사람들 중에 목회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북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름이 김북한이에요. 원래 아닌데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 북한에서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이 북한을 얼마나 역사하는지 자기는 소름 끼치게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요, 통일되면요 빨리 자기 고향 들어가고 교회 세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통일되자마자 목회자를 준비를 다 해놓는 거예요. 목회자 준비되면 이 통일이 정치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소련이 뭐 정치적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손 한 까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베를린 장벽이 여러분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터치하면 그냥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공산 치하에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들 잊지 아니하신다고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종살이 하나님 안 잊으신다니까요. 430년 만에 이끌고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430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나?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70년 동안 여러분 북한의 그 독재 아래 신음하는 북한 주민 우리 하나님 잊으셨냐? 안 잊으신 거예요. 안 잊으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대에 문이 열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그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김수홍 목사님이 한국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와서도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그게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가 새로운 목사 와서 시끄럽고 뭐 이런 것도 많은데 이 교회는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하고 새로운 목사님하고 너무 그냥 아버지 아들 같아.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그게 여러분 한번 유튜브를 한번 보세요. 좀 눈물 나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주님 안에서 만난 관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가실 때 자꾸 왜 가시느냐고 갈 때 있으시냐고 없대요. 가시지 말라고 목사님.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다. 이 사랑이 식어져가고 관계가 깨어지는 이 삭막한 세상에 교회라고 별일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서 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교회 그 하나도 안 부럽고요. 교회 숫자 안 부러워요. 관계가 부러운 관계가. 정말 관계를 잘 지내는 사람들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중요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에요. 유럽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들 술집으로 넘어간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광지 가보면은 기가 찹니다. 여러분 이 침례교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에 절이 됐대. 절이 지금 이거 말이 절이 됐대요. 건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세워놓아도 우리가 천국 가고 나서 그 건물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거룩함과 화평함의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관계가 거룩하지 못하고 화평한 관계가 한 명도 있다면, 나하고 어떤 사람과 불화관계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기도 시간 못 뺀다는 거예요. 성경 봐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명확히 성경은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의식하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배우려면요, 내가 하나님과 자꾸 친해져, 말씀을 통해서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부부에게 목사님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성도에 보여주고 싶은 게 관계를 보여주고 싶다. 설교보다 중요한 관계를 좀 보여주고 싶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너무 고생하셨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고 싶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어떤 것보다 그게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관계의 소중함이 우리 교회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게 복음화되는 거죠. 복음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좋은 토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음화라는 것이 사람 마음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돌밭 같은 마음, 가시 엉킨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옥토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옥토로. 그래서 그런 교회는 누굴 만나도 거룩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는단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날 위로하시네. 여러분,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를 절대 소홀히하지 마세요. 얼마나 제가 목사님 만나고 32년 동안 관계를 참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목사님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그 삼겹줄을 꼬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삼겹줄의 은혜. 부부도 부부 생활 다 보셨잖아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니 죽고 못 살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결혼 생활이. 저는 해병대보다 힘든 게 결혼 생활이에요. 해병대는 3년이면 제대하지만 결혼은 죽을 때까지 가야 되니까. 제가 해병대 정말 고생만 했지만 결혼한 생활 해병대 저리 가라예요. 끝까지 참는 거니까. 결혼 생활은 사랑의 속성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 1번이 오래 참고.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오래 참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으니까 좋은 날이 옵니다. 참으니까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참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참고 참았던 것을 몇 배로 보상해서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온갖 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여러분, 교회가 크고 사례비도 두둑히 나오고 대접도 잘 받는 목회자가 주님 빨리 오기를 원하실까, 좀 천천히 오기를 원하실까? 네?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너무 힘드니까 마음에, 정말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간단하죠?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계시다 오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만 더 있다 오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애들 결혼하는 것도 봐야 되고 북한 통일되는 것도 좀 봐야 되고. 예? 아니 역사적으로도 북한의 문이 열려야 되고 이스라엘 그 메시아닉 주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땅끝이 북한이냐 이스라엘이냐 뭐 두 가지 내용인데 역사적으로도 아직 그게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목회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목사님 상 세워주시고 지금 한국에는 신학교 졸업해서 지하에서 예비당 구하거든요. 한국이 지금 장마 나왔고 지하실 많이 죽었죠. 가난한 사람들. 지하 이거 곰팡이를 그래서 몇 년을 기도해서 여러분 이제 몇 년 뒤에 올라오면 겨우 상가 건물 조금 하나 빌리는 그런 교회가 수록합니다. 젊은 목회자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히 정말 안 했거든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또 제2의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 교인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양 이사님 왜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또 우리 몸매님 세상에 86인데 오늘 대학생처럼 오셨어요. 몸매님 꼭 그렇게 입었어요. 교회 오실 때. 너무 멋져 진짜. 대학생 그 캐주얼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어요. 근데 저게 참 잘 어울려요. 네. 아니 지난주 지지난주 그 코스코 그 물 있잖아요. 그거 제 잘 못 들거든. 그걸 벌떡벌떡 들으시더라고요. 세상. 여러분 정말 역할 크세요. 그래서 제가 비전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 목사님께서 한 3년 전에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준비가 안 되었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영이 돌아가시면서 비전으로 오게 됐잖아요. 근데 자꾸 이 교회가 문 닫는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기 문 닫으면 안 되지 목사님 사모님 그랬는데 갑자기 비전이 오는 거예요. 비전이 한 30명만 훈련된 제자만 만들면은 이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이민교회에서 30명만 훈련되면요 어느 목사님 초빙해도 그 교회가 운영돼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없이. 예. 저는 한 20몇 명인데도 교회가 굉장히 재미있고 뭐 물질 어려움 전혀 없이 풍성하게 했었거든요. 30 그때도 20몇 명인데 훈련된 분도 아니에요. 그냥 모인 분이 20몇 명인데도 그렇게 좋았는데 30명 훈련시켜 놓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목회자를 젊은 목회자 불러갖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비전을 이번에 세웠어요. 표어가 해봤어요. 2030년까지 30명의 제자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모시자. 그리고 이 교회 없어진다고 리노에서 제일 오래가는 교회를 만들자.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왕성히 전가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계속 개성시켜 가자.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 떠나면요 여러분 집 누구 거 됩니까? 여러분 작품이 없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합의를 합쳐서 2030년까지 제자 30명 딱 만들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보고할 일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 니노의 하나님 은혜로 행복한 교회 세워놓고 왔습니다. 이런 보고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큰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아멘. 이 비전에 동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비전을 많이 퍼뜨리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 좀 가치 있는 일 하고 싶으세요? 네, 행복한 교회 오세요.
2030이래요. 2030년까지 30명의 훈련된 제자 만들어서 젊은 목회자 첨예해서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물려주자고요. 교회 건축하려고 할 필요 없고 다 있어. 우리 교회는 페이먼트도 끝났대.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그냥 받은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사람들 초청하면 돼요. 제자는 뭐냐? 여러분, 제자는요, 내 고집을 내려놓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간단해요. 구원받고 내 고집 내려놓고 살면, 그래서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자꾸 내려놓으면 이러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행복한 교회 비전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비전을 많이 퍼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2030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출석 교인 아니에요. 제자 30명이니까 출석 교인 한 50명 돼야 되겠죠.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볼 때 처음 시작하는 분이 2030이니까 한 사람이 2-3명 하세요. 아멘. 한 사람이 2-3명 하다 보면 금방 훈련 30명 제자 만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냥 복음이 좋아서, 복음 전파하는 게 좋아서 했지, 뭐 교회 건축을 하고 뭐 선교사 몇 명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번 리노 사람이 비전을 딱 주는 거예요. 30명의 제자 만들어서 다음 세대 물려주라. 아멘. 뭐 그는 실현 가능하겠더라. 하나님 도와주시면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과감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계죠. 목사님 사님 가시면 안 돼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우리 교인들이 보고 배워야 돼요. 그게 굉장한 은혜거든요. 이 2가지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같이 섬길수록 행복한 리노 행복한 교회. 섬기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라. 예수님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신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의 섬김이 보세요. 창조주시고 전능자신데 그 큰 구원의 보따리를 들고 와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빨리 봐도 좋은 말 할 때 그렇게 안 하고 문을 두드려요. 세상에 겸손하게. 네가 마음문 열면 내가 들어갈게.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이게 교회 생활이 그대로 접목되어야 돼요. 절대 내 고집이 피우면 안 돼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나. 창조주시오 전능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운행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세요. 아멘. 이거 고집하면 안 돼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는데요, 친부모 지간에도요 딱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가 고집 피우면 친자식도 등을 돌리더라. 여러분, 부모라도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부모라도 자식한테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으면 관계는 좋아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행복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 한국에 계실 때 아버지는 밤 늦게 들어오셨어요. 12시 넘어서. 그러면은 겨울에 통닭을 사올 때가 있어요. 전기 통닭 아세요?
한국 남포동 가면은 전기 통닭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군침을 꼴딱 삼키고 지금 그걸 아버지가 사올 때가 있어요. 전기 통닭 딱 들고 오면은 아버지 얼굴을 볼까요? 손에 들린 그 전기 통닭을 볼까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인데 행복에 포커스를 두시면 안 돼요. 행복을 누가 가져오신다? 그래서 행복을 보지 말고 행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보시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예.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앙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본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 여러분 행복이 막 샘솟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기통닭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행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복은 자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분들은 행복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시편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행복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 평생 되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삶의 비결을 제가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을 조심하세요.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떠올라서 전화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거 정말 혼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갑자기 뭐 생각이 떠올라, 이걸 행동하면 큰일 나요. 행동하시면 안 돼. 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귀신이 가지고 온 생각이에요. 아멘? 요것만 여러분이 하셔도 여러분 인생살이에 문제가 50%는 없어져. 정말. 아멘? 여러분 사람이 홧김에 확 하죠. 뭐가 확 올라오죠. 예? 난 솔직해서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 한마디 하지 마세요. 안 솔직해도 좋으니까 한마디 하지 마세요. 갑자기 올라서 하는 건 다 사탄이야. 갑자기 올라서 내가 결정해버리는 다 사탄이야. 그게 혼이 혼. 이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차분하게, 여기서 차분하게 또 세미하게 아주 들릴 듯 말 듯.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마음이 뭐 불화가 있다 염려 있으면 절대 하나님 음성 못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음성 부러운지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어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격동시키는 파도가, 이 혼은 사탄은요 마음을 격동시켜서 파도를 일게 해서 이게 하나님이 준 건지 마귀가 준 건지 모르게 이게 위장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특히 마음을 격동시키는 생각은 무조건 사탄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수치의 거품, 파도 같은 거라고 그래요. 이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요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허영심이죠. 인생에서 거품을 딱 빼버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거품, 아멘. 거품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볼까요? 멀쩡한데 가래가 나오는 거 있죠. 몸이 이상한 거예요. 멀쩡한데 가래가 막 그 몸이 이상한 거예요. 야, 그리고요 영적으로요 악한 영이 악한 그게 뭐 나가는데 거품을 멀쩡한데 한 세숫대야 나와. 한 세숫대야. 이 사람이 노름 귀신이라 가지고 노름 해가지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이 사람 전도사예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갬블링 빠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장모님도 무시하지, 와이프도 무시하니까 자기가 막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요. 이게 사탄이 보세요. 사탄은 뭔가 죄짓게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 가치를 떨어뜨려서 너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자꾸 줘서 사람 우울증 빠지게 하고, 우울증의 끝이 뭐예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우울증은요 자기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자꾸 생각해요. 너무 이게 자기 비하가 심한 거예요. 그 우리 누님이 예전에 우울증이었는데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우울증에 대한 정세 10가지를 제가 적어서 인터넷 보고 찾아가지고 그 누나한테 전화했어요. LA에서 린으로. 누나야 전화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우울증 빠지고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려고 막. 누나야 누나 혹시 이런 마음이 드나? 그래. 1번 2번 3번 4번 쭉 보니까 다 어예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에 누나야 죽고 싶나? 그러니까 이러는 거. 와 가슴 무너지는데 여러분 죽고 싶으면 누가 주는 거죠? 잘 들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살 생자 명령이 하나님 명령이에요. 끝까지 살아내라. 끝까지 살아내라.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너를 돕는 자야. 생명이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끝까지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살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100%. 근데 우리 누님이 LA 딱 한 달인가 왔다 간 적이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고 좀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러고 있다가 갔는데 우울증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이라는 것이 평범한 행복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거창한 거 아니고 정말 나는 이 행복을 좀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예?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영적인 거 아니에요. 가장 평범한 것이 영적인 걸 아셔야 돼요. 가장 평범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겁이 나. 얼마나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제가 목회해보지만요 가장 평범한 사람이 목회자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별난 헌신할 필요 평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범한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행복해.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커플이 있으면요 행복이 작물됩니다. 특별한 행복 찾지 마세요. 평범한 것에서 행복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게 경건 훈련이에요. 평범한 것을 감사하세요. 평범한 남편을 감사, 평범한 교회를 감사, 평범한 설교를 감사. 우리 목사님은 설교를 굉장히 양적으로 잘못하면 다 이상한 데 빠져요. 그게. 내가 존경하는 그 할렐루야 교회 있죠. 김상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평범한지 몰라요. 근데 그 평범한 것이 가슴을 막 저리게 만들어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살아온 그 인격과 살아온 삶이 그 평범한 설교에 묻어 나오니까 평범한데 사람 마음을 막 저린다. 능력이 잘 잘하는 거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거품을 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한 마음이 얼마나 그 평범한 것이 예수님이 그거죠.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몽에를 메라. 쉽고 가볍다. 평범하게 사는 말이에요. 특별하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리노 행복한 교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평범한 행복에 가득했으면 정말 저는 그게 소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무슨 예수 믿을 때 이 혼은 죽고 새로운 혼이 준 거예요. 그게 새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오늘 시작하는데 전 여러분에게 이걸 꼭 하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하나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노트에다가 오늘 주보지에다가 이거 하나 딱 적으세요. 그 위에다가 십자를 하나 뭐예요? 묘지, 무덤. 그 십자 밑에 자기 이름을 적으세요. 나는 이제 죽었다. 아멘. 꼭 적으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네. 이게 내 기록이 있어야 돼요. 언제? 8월 14일 22년. 이게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짜예요. 아멘. 적으세요. 8월 14일 22일. 행복한 교회가 시작되는 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 귀신이 속닥거리는 그런 요동하는 그런 혼의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나는 그 혼은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위하는 새 피조물입니다. 언제부터? 오늘 날짜. 이 날이 내가 무덤에 들어간 날짜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간 날짜입니다. 이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또 뭐가 옛사람을 격동시키면 이걸 보세요. 이때 내가 죽었지. 여러분 죽어야지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나니 따라합시다. 8월 14일 2022년 8월 14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끝났어요. 무덤에 들어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그렇죠. 예수의 믿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멘. 네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은 다 같이 해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첫째 믿음은 해봐요. 구원 얻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예수 믿음.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신데 동등성을 포기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내려오사 하나님께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예수님 몇 번 낮아지셨어요? 예수님 몇 번 낮아지셨죠? 자,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인데 내려오셨어요. 사람으로. 그냥 사람이에요? 종으로. 그냥 종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몇 단계 내려왔어요? 한 1단계, 종으로 3단계까지 내려오신 예수님. 이게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자꾸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믿음이에요. 다 같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믿음을 나도 믿는 믿음으로 산다. 3단계 내려가는 믿음. 할렐루야. 그럼 제자된 거예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아멘.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